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 분들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 지 3주째가 되어가고 있네요. 다행인 소식은 좀 코로나 확진 사태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많은 인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아마 차후 어떻게 될 건지 오늘 또 발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후에 어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교회 예배 일정도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뀐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마다 다 답답한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다들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가끔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올 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한 점 없는 정말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에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가을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은 좀 우리가 좀 감격적으로 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글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만 느낌표를 2개 붙여놨죠. 하나도 아니고 2개 붙여놨다는 것은 조금 더 감정을 있게 넣어서 읽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한번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있죠. 앞에 문장 한번 읽고 잠깐 띄었다가 뒤에 문장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보았습니다. 그리고 볼 것입니다. 최근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데요. 바로 제이슨 생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화면에 나오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이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애프터쇼크라는 책을 쓴 아까 좀 소개해드린 제이슨 생커라는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팬데믹 현상들이 자주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쓴 생커는 이런 현재의 어떤 통계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이 세계는 이런 식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자, 이 책에 보면 미래는 크게 4가지로 큰 게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재택근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학교나 이런 책상 앞에 앉지 않아서 집에서 TV나 여러 가지 미디어로 이제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시대가 더 앞당겨져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 TV나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의료 분야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망이 그래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의료 시스템들이 다시 개편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의료 분야가 더 어떤 미래 유망 직종으로 더 떠올라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운송수단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공기가 조금은 더 맑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예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주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이 과거에는요 몇백 년 후를 또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빈 토플러라는 아주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있죠.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지만 이분이 1970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처음으로 쓴 책인데 미래 쇼크라는 책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2000년대가 되면 1900년대를 지나 2000년대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무려 한 100년을 넘게 200년을 넘게 후의 미래를 예측하며 쓴 책인데요. 자, 이 책에 보면 미래의 시대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압축해서 엘빈 토플러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속성, 모든 것들이 엄청 빨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 두 번째 일시성, 모든 것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빨리빨리 뭔가 대체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동성,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이 1970년도에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빈 토플러가 처음에 이 책을 냈을 때도 그렇게 그 시대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되어지게 됐죠. 이 엘빈 토플러가 어떻게 이렇게 몇백 년 후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엘빈 토플러의 어떤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더니요, 참 특이하게도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일용직부터 해서 하루하루 노동자의 삶까지 그가 안 해본 일들이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신이 모든 분야의 일들을 경험하고 사회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경험해 본 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뭔가 예측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맹목적으로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현재의 자료와 여러 가지 통계의 토대를 두고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 다른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여러분들 강아지가 내일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는 반려견 보신 적 있어요?
물론 말도 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내일을 살아본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관한 두려움을 인간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의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이 뚜렷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현재 보이는 현상들, 우리가 겪는 이 현재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불확실한 현재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우리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딱히 어떤 큰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일이 불안해지고 1년 뒤가 불안해지고 그 후가 마음이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과거의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확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이전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라고 해요.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인류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가 아닌 과거로 잠시 돌아오면 과거에도 인류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갔습니까? 뿐만 아니죠. 천연두, 콜레라라든지 또 최근에는 메르스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항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황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던 것들이 지금은 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인류는 극복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과거에 이렇던 사례가 있다 보니 지금은 우리가 당장은 코로나의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이 불안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언제쯤이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어떤 현재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이것을 말 그대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부터 나오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4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명절 때 많이 불려졌던 찬양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참 많은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날이 별로 손을 꼽을 만큼 다윗 시대 때 조금, 솔로몬 시대 때 조금 평안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평안할 날이 없었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었죠.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부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또 가나안 정복하는 일까지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기념일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절기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어려웠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4편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4편 한 편의 이 노래는 시는 8절짜리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시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압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절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줄로 딱 요약하자면 말 그대로 산과 물을 건너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떤 그런 역사가 바로 그들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다를 건너서 시작이 됐고 강을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것으로 오늘 시인이 요약을 하고요. 참 재미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큰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는, 작은 언덕을 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할 일은 뭐였느냐? 산을 넘고 산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특히 가나안 땅은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산, 큰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에서 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시편 시인은 뭐라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 것으로 그들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변방에 있던 작은 소수 민족이었던 히브리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에서 벗어나서 험난한 광야를 지나 또한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버티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었다라고 노래를 오늘 이 시편 시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 114편 3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며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한번 여러분 그런 장면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축제나 어떤 명절이 되면 이런 고대 민족들이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그 주위를 막 아이들이 손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막 무슨 그 민족의 고유 노래들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 학자들은 6월절 때 아마 이 114편을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축제 온 마을 사람들,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노래를 아이들이 막 제잘 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 노래는 없던 일이 아니죠. 말 그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하고 그들이 다 보고 느낀 것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도망하는 것을 보았고 강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산과 언덕이 마치 무엇을 보고 놀란 양처럼, 양이 막 뛰놀다라고 할 때는 양이 뭔가를 보고 놀라서 막 이리저리 뛰는 모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두려워서 산들이 이리저리 이거는 또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마치 양들처럼, 뭘 보고 놀란 양들처럼 이리들이 날뛰면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바다야, 강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산들아, 언덕아, 왜 너희는 그렇게 무서워서 날뛰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익살스러운 표현법이죠.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니? 너희들 왜 그렇게 해서 벌벌벌 떨었니? 라고 노래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다가 강이, 산과 언덕이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쳤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7절, 8절에 보면 은연중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오늘 함께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강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산과 바다가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서 이리저리 날뛰었을까요, 여러분? 바다와 강이, 산과 언덕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노래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왜 도망가고 강이 왜 물러나고 산과 언덕이 왜 두려워서 날뛰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시인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건넜던 바다, 강을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진짜 넘었던 산과 언덕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산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결국 오늘 말하는 바다와 산은 말 그대로 그 당시의 모든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곧 누구였냐면 왕들이었죠. 왕은 신이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와 강은 곧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을 또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이 건너고 넘었던 바다와 강은, 또 산과 언덕은 그들이 직접 보았던 실제로 있는 바다와 강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말 그대로 많은 신들, 많은 왕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많은 세상의 신들이 왜 두려워하고 도망을 쳤을까?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날뛰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멈췄을 때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에게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저 앞에 보이는 애굽 군대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새겨지게 되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뭘 만나도, 홍해를 만나도, 어떠한 홍해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제처럼? 그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잘 되는 사업이 있대요. 뭘 것 같습니까? 다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고물상이 제일 잘 된대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상들이 그걸 다 가져가죠.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려운지를 참 보여주는 이야기죠.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후년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우리 앞에 커다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커다란 장수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보았고 우리는 이미 바다를 건넜으며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나갔으며 우리는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쟁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현실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이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죠. 세상은 온통 어둡고 내일이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주실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모두가 어둡다라고 할 때 빛을 볼 수 있는 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